인터뷰를 하니까 어떻게 그렇게 용기 있게 때려잡았냐 그러니까 밤늦게 술 먹고 들어온 남편인 줄 알고 때려잡았대요. 요즘에는 유머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크게 좀 웃어줘야 되는데요. 예, 하여튼 감사합니다. 이렇게 힘들고 긴장되는 그런 시간에 이렇게 오셔서 또 많이 오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다. 극복할 대상이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 십자가는 극복할 대상이었습니다. 끝까지 짊어지시고 마귀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서 너도 구원하고 다른 사람도 구원하고 우리도 보고 믿게 해라 이렇게 했지만 우리 주님 끝까지 그것을 감당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요즘에 저는 그 평범함 속에 일상 속에 주어지는 행복에 대해서 축복에 대해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스크 안 하고 다녀도 자유로운 거, 숨을 쉴 때 아무런 거리낌 없이 숨 쉬는 거, 먹을 때 아무런 부담감 없이 아무거나 먹을 수 있는 것. 여러분 또 일상생활 가운데 주어지는 축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잖아요. 요즘에 저는 한 주 한 주를 이번 주에는 모일 수 있을까? 또 다음 주는 과연 모일 수 있을까? 이렇게 어제 부산에 저희 친한 동기가 전화 왔어요. 이 목사님, 내일 목사님 교회는 예배를 어떻게 하세요? 그랬더니 모입니다. 그랬어요. 어제였기 때문에 우리 형제 결혼식도 오늘 하고 대청소도 오늘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제가 대답을 했더니 우리 친구 목사님이 용기를 얻어가지고 저희들도 내일 모여야 되겠네요. 그렇게 대답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평범함 속에 하나님 주신 축복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은 몇 가지가 겹치는 날입니다. 3.1절이기도 하고요. 또 사순절 첫째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를 바라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사순절은 언제 시작을 하느냐 하면 이번 주 지난 수요일 있잖아요. 수요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날을 제의 수요일이라 해가지고 머리에 제를 바르기도 하고 뿌리기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구약의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제를 뿌리거든요. 제를 뿌리는데 바로 그것을 이제 전통으로 삼아서 수요일 날 제를 바르거나 뿌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용서를 구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사람들을 용서하는 시간이야. 40일 동안은 다른 사람을 막 용서를 해야 돼요. 여러분 혹시 막힌 것 있으면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하면서 이 40일을 그렇게 지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헌금을 오늘 가지고 오셨잖아요. 여러분 시간을 지금 드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셔야 돼요. 용서하셔야 하나님이 우리 헌금도 받으시고 우리 예배도 받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수요일 날 이제 제의 수요일로 시작을 하면서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 그러면 이 사순절 기간 동안은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시고요. 우리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제가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수용성이에요. 수용성.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확장성인데요. 제가 그냥 이렇게 정해본 거예요. 수용성이 뭐냐 하면 주님이 당하신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나도 받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받는 거예요. 주님이 그 고난 당하셨으니까 나도 같이 고난을 받는 것이고, 확장성이라 하는 것은 그 받아들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더 긍정적이고 더 밝은 면으로 나아가는 것, 확장을 시키는, 주님의 그 십자가를 내가 받아들이고 그 십자가의 정신을, 십자가의 사랑을 확장시켜 나가는 것, 이렇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하고 오늘 성경 말씀을 좀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여기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서신이잖아요. 고린도 전서가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서신입니다. 그러면 이 고린도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지금의 그리스 지역에 있는 곳이에요. 그러면 그 그리스는 어떤 곳이냐 하면은 지혜를 구하는 곳입니다. 이분들은 매일매일 지혜를 구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헬라 철학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소크라테스라든지 플라톤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은 다 헬라 철학자들이에요. 근데 그때 이 지식이 얼마나 많이 발전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고린도 이 헬라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는 그 철학자들이 수사학자들이 말하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2절에 보니까 한 번 더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에 나갈 때에 헬라 지역에 나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으로만 나갔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가 뭡니까? 예수, 나사렛 예수인데요. 예수라고 하는 말은 구원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의 복음을 가지고 나갔다는 말이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해방자입니다. 정치적으로 영적으로 모든 해방을 시켜주실 분을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생각을 했는데, 바로 그 나사렛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다,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해방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헬라 지역에 나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걸 가지고 나갔다는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를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그러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를 지금 양육을 시킬 때 우리 자녀들이 다 빨리 출세하고 안정된 삶을 살고 좋은 대학을 가고 선망의 대상의 직업이 되는 직업을 갖고, 이걸 다 원하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최고의 학부에서 공부를 했잖아요. 율법을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했는지 일찌감치 바리새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우리식으로 하면 막 20대나 혹은 30대 초반에 정치인이 된 거예요. 정치인이. 김영삼 대통령이 그 20대에 국회의원이 됐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대단한 인물이었거든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인데 예수님 만나고, 그가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였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그토록 자랑했던 율법이나 그토록 자랑했던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분토만도 못하다, 배설물로 여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가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내가 예수님 믿고 이것저것 다 버렸는데, 아이고 지나보니까 잘못했네, 잘못 결정했네, 그럴 수가 있잖아요. 교회가 좋다 해서 와서 교회 생활을 해보니까 처음에는 좋은 것 같은데 점점 가니까 시간 내놔라, 재능 내놔라, 돈 내놔라, 뭐 내놔라, 자꾸 이러니까 아이고 내가 실수했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종종 있잖아요. 이단에서는 떠나야 되지만 우리 올바른 교회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믿음이 약하면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의 부귀영화, 모든 출세의 자리를 예수님 만나고 배설물처럼 여겼지만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무슨 말을 했느냐 하면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바울의 고백이,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서신 중에 가장 마지막에 쓴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 이런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그 달려온 것은 믿음의 선한 싸움이었다. 그리고 이제 나에게 남은 것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의의 면류관, 아름다운 면류관, 시들지 않는 면류관이 나에게 주어질 것이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이론적으로 만나면, 목사님의 예수님이 증언될 때 그런가 보다 고개로만 끄떡끄떡하는 것이 아니고, 목사님이 만난 예수님 여러분이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만난 그 예수님을 저는 만났습니다. 저는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달려오면서도 인생을 헛살았다, 잘못 선택했다,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저는 없어요. 왜? 이것이 올바른 선택이었고 내가 달려간 이 길은 믿음의 선한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실질적으로 만나고 나면 무엇이 변하느냐 하면 제일 먼저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제가 선교사로 있으면서 중국에서 온 동포에게 세례를 몇 사람 베풀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은 물세례를 받는데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부들부들 떨고 얼굴에 땀이 막 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가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그 시간에 불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요. 불세례를. 근데 목사님이 손을 딱 얹어서 물세례를 베푸는데 하늘에서 불이 확 임하면서 자기 가슴을 뜨겁게 만들다. 그래서 온몸이 땀이 났다고 그래요. 그러더니 그 다음에 이제 그가 변화된 삶을 이야기하는데, 그 전까지는 그가 술도 먹고 담배도 피우고 그렇게 했는데, 불세례를 딱 받고 난 순간 담배 냄새가 역겹더라는 거예요. 역겨워지고 술이 아예 보기도 싫어지고 완전히 삶이 변화가 되어졌는데, 제가 이제 우리 모스크바 교회 15주년 기념식에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 그때 가니까 그분이 안수 집사로 안수를 받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변화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시장에서 장사를 해서 항상 제일 먼저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에 무엇을 더 드릴까, 무엇을 채울까,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귀한 집사님으로 성장한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전도하고 싶은데 전도가 잘 안 될 때는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가치관이 바뀐 것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모두가 다 잘 살 수가 없어요. 모두가 현금을 10억까지 가지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그냥 한 달 번 거 가지고 큰 거니 살아가고 카드 밑을 그냥 이리 돌려막고 저리 돌려막고 하면서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에 주님이 주신 그 평강과 주님이 주신 소망 가운데 살아간다면,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보면서 저 사람은 예수 믿으니까 나는 돈도 많고 모든 것이 안정적인데 늘 불만이 많고 불안한데 저 사람은 늘 평강 가운데 있어, 이렇게 가치관이 바뀐 그런 삶을 보인다면 그 사람들도 언젠가는 우리를 보면서 당신이 믿는 예수 나도 믿고 싶다, 이렇게 고백할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가치관이.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비교의식에서 늘 사로잡혀 있는 분이 있어요. 나는 저 때 왜 저렇게 하지 못했을까? 그럴 수 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10대에 정말 가난했거든요. 정말 가난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그때는 뭐 선장님이 아니었고 배에 이제 들어가 가지고 아주 하급 직원으로 그렇게 일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 집은 그렇게 뭐 부유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때 제가요 10대 때 제일 부러웠던 그 가정이 어떤 가정이냐면 아빠하고 엄마하고 같이 있는 그런 가정이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저희 아버지를 종종 배웠거든요. 종종. 아버지는 배를 타고 나가버리면 뭐 한 달에도 두 달에도 어떤 때는 세 달도 못 본 것 같아요.
늘 그렇게 그냥 살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같이 있는 그런 가정이 얼마나 좋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이렇게 마치고 대학을 갈 그 시점쯤 되었을 때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해양대학을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는 안 합니다. 나는 배를 죽었으면 죽었지 않답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또 우리 자녀들이 또 그렇게 될 거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교회 안에서 자라면서 한동안 그 마음이 있었어요. 한동안 교회 가니까요, 교회 가니까 엄마 아빠 같이 나오죠. 또 전부 신앙의 가정에서는 뭐 헌금 두려움이 없더라고요. 저는 옛날에 헌금 5원 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제가 유년지로 학교 때 5원, 우리는 5원짜리 거북선 그려진 또 그 동전했거든요. 정말로 그것도 힘들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을 부담 없이 10원, 20원 헌금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제가 부러웠다니까요. 한동안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이 비교의식이 예수님 안에서 사라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배 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끄러웠어요. 제가 한때는 굉장히 부끄럽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 우리 아버지가 그래도 정직한 돈을 벌어서 우리를 교육시켰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순간 우리 아버지가 자랑스러웠는데 그때는 이미 우리 아버님이 세상을 떠난 후였어요. 여러분, 비교의식 열등감에 혹시 사로잡혀 있다면 예수님 안에서 그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아직도 미움에 사로잡혀 있는 분들이 있으면 예수님 바라보세요. 우리 예수님 십자가 바라보면요, 미워할 사람이 없더라고요. 얼마나 미웠겠어요. 얼마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오셨는데 죄인 만들어가지고 십자가에 달아버리니까 얼마나 미웠겠어요. 그래도 우리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렇게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고난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이게 확장이 되는데 주님의 사랑이 확장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인내하셨잖아요. 또 이기적인 마음도 변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면요, 이기적인 마음이 다 사라지게 된다 그 말이죠. 우리 주님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다 주셨잖아요.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렇게 하신 우리 주님께서 다 주셨습니다. 당신의 살도 피도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욕심부리고 더 가지려고 하지 말고 조금 더 변화된 그런 모습을 가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저는 이 바울의 서신이 13권인데 그걸 읽어보면 제일 많이 발견하는 단어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이 반복적으로 계속 나오잖아요. 왜 그러냐면 바울은 예수님 안에서 자기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 가운데 나는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농부가 밭을 가는데 쨍그랑 소리가 났어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쟁기를 멈추고 손으로 이렇게 파니까 그 안에 값진 보화가 담긴 항아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소장농이었기 때문에 이제 주인에게 간 거지요. 주인에게 가서, 주인님, 제가 그동안 소작하고 있는 이 밭을 제가 사고 싶습니다, 그랬습니다. 근데 주인은 밭이 너무 많으니까, 땅이 너무 많으니까 그게 귀찮았던 거죠. 그래서 그거 사라. 그러니까 이 소장농이, 농부가 자기 집에 가가지고 자기 집에 있는 전 재산을 전부 팔아가지고 현금화 시켜가지고 주인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주고 그 땅 문서를 가지고 자기 것으로 딱 만들어 가지고, 그리고 이 농부가 제일 먼저 할 일이 뭘까요? 다시 그 밭으로 가서 보화를 발견해서 그걸 가지고 와서 자기 소유화시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값진 보배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바꿀 것이 없어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어떤 책을 하나 구했는데 그 책이 조선회상이에요. 조선회상. 그 조선회상 두껍더라고 책이. 닥터 홀이라고 하는 분이 조선회상이라고 하는 책을 실었는데, 기록을 했는데, 그 책을 이렇게 처음 몇 장을 딱 읽으면서 제가 울었어요. 그 책을 읽으면서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닥터 홀 박사의 그 부친이 어떤 분이냐 하면은 한국에 대한제국 만렵에 선교사로 오셨던 분이에요. 선교사로 오셔가지고 그 부인과 같이 오셔가지고 결핵 퇴치를 하신 분입니다. 결핵 퇴치. 근데 그 책 제일 서두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어떤 똑똑한 딸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너무 똑똑한 딸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이 아이는 할아버지 옆에서 이야기 듣는 것을 참 좋아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끝나면 또 이야기해달라고 그러면서 잠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손자 손녀들을 이렇게 보는데 이 딸아이는 너무나 똑똑하니까 하나를 가르치면 10개를 아는 그런 딸아이였습니다. 그런 손녀였습니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이야기를 해주면서 쿨럭쿨럭 기침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딸아이는 할아버지 이야기가 너무 재밌으니까 쿨럭거리는 할아버지 그 입 앞에서 계속 숨을 쉬면서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할아버지는 결핵으로 돌아가십니다. 이제 이 딸아이가 13살이 되었을 때 결혼을 해야 됩니다. 알지 못하는 사내하고 정혼을 하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결혼을 앞두고 한복도 예쁘게 하고 신발도 예쁘게 가꾸고 다 준비를 하고 결혼을 앞두고 며칠 전에 이 아이가 죽습니다. 왜 죽었을까요? 결핵으로 죽습니다. 이제 이렇게 시작이에요, 이 책이.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면 막 가슴에 막 뭉클해지면서 제가 울었다니까요. 근데 그런 곳에 이 닥터 홀 박사의 아버지 윌리엄 제임스 홀하고 로제타 홀이 오는 거예요. 대한제국 만렵에. 와서 보니까 결핵 환자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결핵인지 뭔지 모르고 그냥 기침 걸리고 쿨럭쿨럭 하다가 그냥 죽고 바이러스 전하고 또 가족 죽이고 이렇게 죽어가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지금 우리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너무나 비슷하다. 너무나 환경이 비슷하다. 가족이 가족을 죽이는 이런 상황이었구나.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과 제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결핵을 한번 비교를 해보았어요. 어떻게 닥터 홀 박사 이런 가문이 근데 아버지 어머니가 죽어서 양화진에 묻혀 있고요. 닥터 홀 박사가 91년도에 16년 동안 이분이 일제시대 때 선교사를 하다가 일제에서 강제 추방을 당해 가나다 선교사인데요. 추방을 당해가지고 이분이 91세가 돼가지고 한국에 방문을 해서 양화진에 아버지 어머니의 그 묘소를 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죽거든 내 시신도 우리 부모님의 이 묘 옆에 써주세요 하고 갔거든요. 그리고 이분이 카나다로 다시 돌아가서 98세에 죽습니다. 그리고 그 뼈가 가루가 돼가지고 한국에 와가지고 다시 지금 묻혀 있는 거예요. 여동생도 묻혀 있고. 자, 이걸 보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뭔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산다는 것이 과연 뭘까? 이분들은 정말로 가치관이 바뀐 사람들이구나. 그 편안한 안락한 의사 직업을 가지고 카나다에서 개업을 하고 잘 살 수 있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가치관이 바뀌니까 결핵이 창궐하고 자기들도 전염돼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곳까지 와서 의사 사역으로 그 아들 댁까지 이렇게 이곳에서 사역을 했구나. 그 손자까지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사랑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산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고난이 주님의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고난을 우리가 정말로 깊이 묵상하면요,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주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할 수 있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순절 첫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코로나 바이러스보다도 더 위험하고 더 지독하고 인간이 도대체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모든 질병의 근본적인 문제에 들어가면 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사야 53장 6절을 한번 볼까요?
이사야 53장 6절 다 같이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가 다 죄인이었어요. 우리는요, 치료받을 수 없는, 백신이 도대체 개발될 수 없는 그런 죄라고 하는, 이 죄악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백신으로 오셨다니까요. 백신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악의 문제를 그분이 다 담당시키시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특권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은혜고 복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19 이 바이러스의 최고의 복음이 과연 뭘까요? 그럼 백신이잖아요. 백신이 빨리 개발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을 다 주사를 맞거나 약을 먹거나 하면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인간의 이기심, 하나님을 거역하는 문화,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이런 것들, 우상 숭배, 자기 쾌락, 욕심, 이런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믿는다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주의 사랑을 우리 주위에 나눠주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이 말씀은 여러분요, 성경을 보실 때에 언제 주신 말씀이냐는 참 중요하거든요. 특별히 요한복음은 그래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17장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하루 전날 주신 말씀이에요. 십자가를 바로 앞두고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신다는 것을, 죽는다는 것을 알고 주신 말씀인데, 요한복음 14장에서 가장 강조하는 핵심 단어가 뭐냐면 근심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근심 대신에 우리에게 주신 것이 평안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근심이 많잖아요. 저도 참 근심이 많습니다. 제 개인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제 개인과 우리 가정과 이 나라와 다른 교회들을 생각하면서, 지금은 신천지가 저렇게 문제가 있지만 지금 부산의 온천교회가 저희 동기 목사님이 있었던 교회거든요. 저희 후배가 지금 목회하는 그런 교회거든요. 우리 같은 교단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렇게 될 수 있다니까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은 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심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저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심하지 마라.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주님 십자가 바라보고 가치관이 변하고 또한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이신 평안 안에서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